오늘은 사도행전 16절 후반부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전도 중에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들의 고발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찬송을 부름으로 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참 벗어나기 어려운 고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하지만 살면서 어려움이 없고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마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나의 약함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몸이 좀 약해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나의 실수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판단이나 행동이 잘못돼서 그 결과로 찾아오는 사실은 낭패,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겪는 고난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의 약함도 아니고 나의 판단 실수도 아닌데, 이것과 상관없이 내게 온 고난이라면, 어려움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이걸 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억울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일을 당한다면 배나 힘들고 많이 억울하고 많이 절망감에 사로잡힐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억울해하고 화내고 분내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 결과로 기도하는 찬양 중에 지진이 일어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를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의 원인이 뭐냐, 무엇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느냐를 아는 것보다, 사실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 예방할 수도 있고 추후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하지만 이걸 다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난이 나에게 왜 찾아왔느냐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 중에도 절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일이 많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얽매이는 것들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무슨 시행착오를 죽이고 개선책을 찾고 그거 이전에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과 관계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 일행은 빌립보의 첫 번째 성도인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에서 대접도 좀 받고, 또 그 집이 빌립보 전도의 본거지가 되고, 더 나아가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바울이 안식일이 되면 혹은 때를 얻으면 루디아를 만났던 강가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납니다. 귀신 들렸다.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영이 이 여종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여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어간 악한 영이 점치는 악한 영입니다. 점을 치는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점치는 귀신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피돈, 파이돈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피돈, 파이돈은 뭐를 뜻하냐면 그 아폴로의 신전을 지키는 큰 뱀, 용, 이런 걸 상징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아폴로의 명령을 받아서 요 놈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한다, 신탁을 전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 파이돈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점치는 능력,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그런 영이 이 여인에게 임했고, 이 여인은 나름대로 점을 쳐서 미래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또 화를 막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전쟁에 나가거나 싸움에서 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와서 점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 여인이 여종이었기 때문에 이 종의 수입은 주인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요 여종 하나에 주인이 여럿입니다. 지분이 여럿이에요. 주인들이 있었는데 지분이 여럿임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얘 때문에, 이 여종 때문에 큰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겁니다. 짭짤했다는 겁니다.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 여종이 점치는 일이 개인적으로 어떤 집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신전에서 지역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케네스 갱글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래요. 이와 같이 피돈에게 홀린 여종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녀의 주인에게는 금광 하나를 갖고 있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금광에서 계속 금을 캐내듯이 이 여종을 통해서 큰 수입을 여러 명이 얻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거기서 전도하는데 언제부턴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떠들어댔다는 겁니다. 문구상으로 보면 이 여종이 한 얘기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 정리된 얘기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범신론적으로 생각하는 신 중에 대장신, 제우스라든지 이런 신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원의 길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러 신들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 중에 하나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대단한 신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귀신같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거북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여종이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저런 일을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 안타까웠어요. 그런 괴로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여자가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이 여자가 소리 지르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18절 중반에 보면 이 여자를 고쳐주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진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권위 있는 명령에 점 아니라 점 하레비를 보는 귀신이라도 거기서 쫓겨갔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악령을 내어쫓았다. 그러면 모두가 박수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일인데 이 도시에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의 반응과 그들의 고발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투옥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뭘 봤냐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라. 이 주인들이 본 건 뭐냐면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수입이 날아갔네? 이것만 본 겁니다. 그동안 이 여종이 그 악령에게 베어서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는 제가 나섰으니까 우리는 이제 수입이 없어졌네? 이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이 컸기 때문에 그 수입의 근원을 막은 바울과 실라가 못마땅하고 아주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장터로 가는 겁니다. 장터, 헬라어 포럼입니다. 포럼. 이 단어는 처음에는 광장이나 뭐 시장터 같은 곳을 상징했고요. 나중에는 어떤 지정된 장소나 또 홀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도 요새 포럼이 열린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포럼은 그 당시에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인 이슈들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거기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들이 이들에 대해서 고발한 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도시를 요란하게 한 죄입니다.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 두 사람이 우리의 성을 요란하게 하는 죄를 졌습니다. 여기서 요란하게 하다는 동요시키다, 문제를 일으키다, 혼돈에 빠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그런 적 없어요.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여종 낫게 한 거, 귀신 내쫓아서 돈 못 벌게 한 거, 이것만 불만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할 수 없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 이 빌립보 시를 소동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속국으로 삼았고 이제 거기는 로마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로마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에 내걸었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스리는 어떤 지침 같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팍스 노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가 다스릴 때는 평화로워야 된다 이겁니다. 힘에 의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도시에 소동이 일어나면 제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누구냐면 거기에 행정관입니다. 책임관들입니다. 왜 너희는 로마가 준 평화를 유지 못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죄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 죄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두 번째 죄명은 뭐냐면 불법적인 풍속을, 불법적인 종교를 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이비 종교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로마는요, 로마의 정교, 로마의 풍속을 지키는 것을 로마의 전통으로 알았고요. 그 로마가 그것을 지킴으로 로마가 유지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치는 행위도 중죄에 들어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와가지고 로마의 종교, 로마의 풍속을 해치고 이상한 걸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들은 행정통치자지요, 재판권 있는 자들입니다. 따질 것도 없어요. 그래 저놈 나쁜 놈이구나, 옷을 찢고 죽게 때리고 옷 깊은 곳에 가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그들이 고발한 죄도 컸지만 여기서 그 행정관리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 여종을 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도시에서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도시를 소동시킨 자, 로마의 풍속과 종교를 반하는 행동을 한 자, 이거에 대한 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대였던 그 시대에 결국 그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마지막 얘기는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간소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바울과 실라를 때렸고 그리고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가두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착고가 뭐냐면 그 큰 통나무 혹은 나무 2개를 만들고 2개를 연결 부위에 구멍을 2개를 파서 거기에다 발을 넣고 열쇠로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가 발에 매여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거나 움직임에 굉장히 장애를 받았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칼이라는 거예요. 나이프 말고 이게 춘향이가 썼던 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목을 거기다 넣고 열쇠로 잠그는 거. 요게 이제 칼이고 그것을 다리에다 채우면 착고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채워놓으면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벽에다 쇠고랑으로 연결해 놓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채워놓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 악한 영에게 들려서 인간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종을 구해준 겁니다. 악령을 내쫓고 그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돌아온 것은 모진매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도 합니다. 아니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났고 주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이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악한 영을 내쫓았는데 나는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줬어야 맞지 왜 나를 매맞게 하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얼마든지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고 그리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게 정상적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대부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어떤 재판을 하고 또 형을 가하고 이러는 것은 해지기 전에 했습니다. 화날 때. 그러니까 한밤중이라는 얘기는 그런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뒤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빠져나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바뀔 만한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실망이 더 깊어질 때를 뜻하는 겁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어둠이 더 깊어지는 때, 한밤중입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아주 불편하게 바닥에 앉아 있었고요. 싸매지 못한 상처와 치료하지 못한 핏덩이들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실망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매, 이 단어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일정 시간 동안 계속됐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번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와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좀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겠지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마음에서 찬송이 나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을 겁니다. 슈나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마도 이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당할 때 지었던 시편을 찬송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른 죄수들도 있었고, 이들이 어둠 속에서 부르는, 소망 없는 자리 같은 곳에서 부르는 찬송이 그들에게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죄수들이 몇 명이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나는 모르겠고요. 그러나 새로운 죄수가 와서 매질을 가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볼 때에
같은 과목일 수도 있고 역과목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새로운 죄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간수에게 물어봤겠죠. 저 사람 왜 들어왔냐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맞아서 들어왔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다른 건 그렇게 억울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감옥 속의 죄수들이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아니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갇혔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지? 어떻게 찬송할 수 있지? 안 아픈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대단히 궁금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저도 목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많이 다르진 않아요. 더우면 땀나고요, 배고픈데 밥 안 주면 짜증나고요, 힘든 일 있으면요 안 하고 싶고요, 이런 마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뭔가 좀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예를 들면 가족끼리 살면서 뭐 남편이 신앙은 없고 부인이 신앙이 있다. 신앙 있는 부인도 바가지 긁지요. 여러 가지 하죠.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니야, 내 아내는 그래도 뭔가 좀 달랐어.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내 아내는 다른 사람들의 아내하고는 달랐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했지만, 그래서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서 좀 능력이 부족한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가 굉장히 고생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는 그 가난 속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달랐어. 그때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 엄마는 다른 친구들의 엄마하고는 좀 달랐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울고불고 똑같이 사네 못 사네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그래서 눈물도 나고 때로는 짜증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하실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보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다 억울하게 들어왔대요. 근데 정말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인데, 다른 거 뭐냐면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그래서 억울해서 막 벽을 치고 신경질을 부리고 막 짜증을 내고 그랬는데, 저들은 정말로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테르톨리아누스는 이 부분을 추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의 천국이 있으니까 착고에 묶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의 천국이 있다 보니까 그 다리가 착고에 묶여 매 맞고 움직이지 못하고 감옥에 갇힌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맞은 게 문제고 아픈 게 문제고 매인 게 문제고 갇힌 게 문제고 누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을 얻기 위한 게 뭐냐? 바울이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울려나오는 찬송을 지금 들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그랬더니요,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터가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립니다.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풀려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란 건 간수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풀어졌는데 놀란 건 간수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다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7절에 보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수들이 도망갔다면 자기가 당할 화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벌 받고 죽느니, 그 벌 받고 처형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런 짓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안 갔다, 여기 있다. 그러더니 간수가 놀라 뛰어보니까 정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더욱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는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신뢰하지 않았죠. 그러나 되어진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 믿어서 그렇죠.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보니까 이분에게 길이 있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볼 꼴자 바울이 그 유명한 얘기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너 말 잘했다. 지금 네가 여기서 얻어야 될 것은 구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어라. 예수가 구원이다. 그럼 너 구원 받는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될 게 뭐냐면요, 이 말이 네가 예수 믿으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받을 거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내 가족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풀렸습니다. 근데 안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와중에도 그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전했다는 겁니다. 간수의 집에 초청됐습니다. 아마 간수의 집이 감옥과 붙어 있던지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받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한 성서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간수는 바울의 상처를 씻음으로 자기 죄를 씻음 받았고 그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의 상처를 씻을 때 주님은 간수의 죄를 씻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감동만큼 여러분에게 감동을 못 전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그걸 또 읽고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고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의 품위가 나오는데, 나 같으면 그냥 갈 것 같아요. 죄 없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줬으니까. 지놈들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쫓아오지도 못하죠. 동네가 다 아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 다시 들어갑니다. 또 다음 날 그 형을 집행하라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 빨리 내보내줘라. 그렇게 부하를 보내요. 바울이 안 나갑니다. 내가 사실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나가라고 나한테 얘기하게 해라. 그랬더니 그 지역 책임자가 상황을 다 알잖아요. 얼른 달려와가지고 사과하고 빨리 나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품위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사내 중내 똑같이 예수 없는 사람들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폼을 잡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을 유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전의 모습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견지할 수 있다는 거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누디아의 집으로 갔고 몇 명 안 되는 신자들이지만 그들을 만나 격려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내가 왜 맞아야 되고 내가 왜 갇혀야 되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걸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뭔가? 그런데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실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픈 중에도, 매인 중에도, 어두움 중에도.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죠. 옥터가 흔들렸고요. 문이 열렸고요. 착고가 풀렸습니다. 인생은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디다 분풀이라도 하고 싶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평안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견고한 믿음 위에 설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송을 받으셔서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시고 우리를 메어놓은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며 그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 풀어주고 이거 열어주고 이거 고쳐주고 이거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평안이 찾아와서, 품이라는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적 품위를 잃지 않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왜라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왜라고 묻기보다 하나님 맡깁니다가 더 중요하고 그 맡김을 통해서 평안 얻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게 훨씬 더 힘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매임과 다짐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만들어주시고 눈물 나고 힘들고 매이고 다치고 어둡고 아플 때에도 그래서 실망스럽고 좌절이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맞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노래하는 찬송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문을 여시며 그 매인 것을 풀어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며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